어제 부활주일이었었는데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활과 생명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시고 생명이 뭔지를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이걸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지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야지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됐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곧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고 결국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생명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죽노라 하고 계십니까? 이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쉬워요.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지만 더 많은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영생이니까.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영생을 얻고 누린단 말이에요. 더 많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하나를 낳는 사람이 있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뭐 열을 낳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복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말씀들, 이게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여자들에게 해당되죠. 우리도 주님의 신부라면 여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신랑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목적이 결국은 자기 신부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표가 뭐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잠들게 만들었잖아요.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잠들게 만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취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바로 알아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부활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아담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잠들었다는 의미가 다 죽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다음에 살아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인 주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 주님도 뭐예요?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부활은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참 신앙이 성장을 해야지 주님의 부활한 목적이 자기의 신부를 얻는다는 걸 알지. 또 신부를 얻는 목적이 뭐예요? 신부와 함께 1000년 동안의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게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 3년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러니까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한 목적이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뭐예요?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부활주의를 하면서 어떤 부활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주의를 드렸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 주셔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뭐예요? 야, 주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최종적인 구원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 부활한 주님을 찬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의 목적이 결국 신부를 얻는 것이고 이 신부와 함께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목적까지 알게 되는 게 거듭난 다음에 22년 걸리고 결국 30년 만에 이것들을 다 정립이 됐단 말이에요. 거듭난 지 22년 후에 이게 조금씩 주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30년이 되니까는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의 목적이 신부를 얻기 위함이라. 그럼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주님이 부활한 목적이 신부를 얻어? 아니 신부가 뭐야?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 수준에서는 신부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이가 자기가 신부 될 걸 어떻게 알아요? 유치원아이가 자기가 성장하면 신부가 될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결혼한 신부가 될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초등학교 정도는 가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신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은 까마득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단계에서 거듭나봤자 하나님의 자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겠다 하면은 종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이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 수준으로 간 사람 중에 이제 주님의 뜻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구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수준 위에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까지 가는데 이만큼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까지 온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목적이 신부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면 너무 즐겁죠. 맞구나.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된 거구나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한다면 난 아직 신부 자리까지는 못 갔구나. 그럼 열심히 내가 신부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과정을 가잖아요. 백성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에서, 주의 종의 단계에서, 주의 친구의 단계에서, 이제 주의 신부가 되는 단계, 이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관심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게시된 구원론 1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권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좌 우편에 누구를 같이 앉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요. 이게 자기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신부는 동격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딜 가도 신부를 동행을 하잖아요. 어느 장소를 가도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면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건방지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만 앉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기 앉을 수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의 때문이에요. 자기 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말도 안 되지. 이건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받은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 약속은 뭐예요? 나랑 약속을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나하고 약속을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주님이 이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거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몰라요.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앉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 있어. 뭔데요? 내가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 그럼 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아니 내가 그럼 육체를 이겨야 되네, 세상을 이겨야 되네, 자아를 이겨야 되네,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되네. 그럼 뭐 어떻게 이겨요? 그럼 또 이기는 방법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배웠어요. 아멘. 이렇게 물어보게 하면서 주님께 하나하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궁금해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궁금해하니까는 물어보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어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교수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물어보게 해야죠. 근데 물어보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가요. 유익을 하나도 못 얻어요.
이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모르면 물어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교수편에서는 아니 저것도 몰라? 이럴 교수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은 야, 참 똑똑한 학생이네. 이걸 또 물어보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참 겸손하네. 즐겁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을 너무 즐거워해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전화를 안 해요. 별로. 근데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목사님 전화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기 궁금했던 문제가 다 해결된대요. 그러니까는 뭐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근데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한테 이걸 다 이해를 해서 그런지 아니 나한테 전화도 안 해. 그랬는데 진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뭐예요? 혹시 또 목사님한테 야단이나 맞지 않을까? 전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하면 너무 즐거워요. 또 목사님 바쁘실까 봐. 내가 바쁠 게 뭐 있어요. 세상 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나도 심심해요. 지금 성도들이 전화해 주면 난 너무 좋죠. 왜요? 난 심심한데 밤날 심심하니까 매일 그냥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심심하니까 딴 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 계속 한다고 하면은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매일 그냥 말씀 보고 기도만 한다며. 그럼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전화도 해주고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럼 만나면은 그게 얼마나 즐겁냔 말이고. 요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삼여성교회하고 그 아브라함 사라 성교회가 이제 75세 이상 분들인데 그분들 모시고 철로역정 그 가평에 있는 뭐 필그림 하우스 거기 갔다 왔거든요.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철로역정이 그 존 보렌이 쓴 그 철로역정의 여정을 그대로 만들어 놔가지고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면서 찬양하고 거기서 성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리도 힘들고 그런데도 어떤 분은 또 지팡이 짚고도 다 올라가고 가면서 자기 신앙의 여정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크리스찬이 저런 또 위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또 나태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도 하고 아, 내가 이런 여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거기 이제 입성하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맨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통해서 야, 내 신앙의 여정이 똑같네. 존 버넌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네. 어떤 분들은 뭐예요? 이 여정을 몰랐던 분들은 야,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없고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니라 이런 여정이 있었구나. 이걸 알고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소풍 간다면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식사도 얼마나 뭐 8,000원인가 7,000원인데 돈가스를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여러 팀들이 있어 꽉꽉 차요. 거기가 미리 또 연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3, 40명가량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니 이거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해가 안 되냐고요. 아니 한글을 아는데 이걸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니 주님도 이기는 자가 됐더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일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요한계시록을 아예 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도 요한계시록은 위험하니까 덮어놨어요. 이게 다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야지 뭐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제 이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기는 자가 될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청년의 믿음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고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이 싸움을 못해요. 누가 자기 육체와의 싸움을 하고 세상과의 싸움을 하고 자아와의 싸움을 하고 죄와 사탄과의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누가 해요? 이건 청년의 믿음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관념이 없어요. 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평강도가 무슨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낙원에 들어갔냔 말이에요.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예수님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요. 이거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주님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이기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아니 이기는 자가 돼야지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나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싶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럼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겨야 될 게 또 뭔지를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겨야 되는 건 내 육체를 이겨야 되는구나. 세상을 이겨야 되는구나. 자아를 이겨야 되는구나.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못 이기잖아요, 밤날. 밤날 넘어진단 말이에요. 밤날 마귀한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지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네 마음으로 못 이겨. 내 마음으로만 이겨. 너 내 마음 받을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님이 길만 알려주면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길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 강의를 통해서 이 길을 확실히 배워서 아니 너 길만 알면 뭐예요? 내가 가야죠. 아니 길은 아는데 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왜 물어보냔 말이에요. 아니 길을 왜 물어봐요? 가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길을 물어봤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밤날 배우기는 배워요. 아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가르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배운 걸 가지고 내가 가지를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왜? 행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요걸 얻어야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마귀가 요걸 막아버렸어요. 행위구원이라고 또 가르치네요. 아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매일 염려하고 살아요. 그게 뭐냐고요? 거짓 믿음이라면 이게 다 지식적인 믿음, 썩어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식으로는 아니까. 아니 주님이 혈기내는 죄에서, 화내는 죄에서 날 이미 구원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움에서, 간음, 술 취하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했다는 거, 해방됐다는 거. 물론 이 소식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된 존재구나. 주님은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이미 나를 해방했죠.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뭐야 이 사탄아, 나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됐는데 왜 네가 나한테 지금 염려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싸우는데 뭐예요? 어떨 때는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 받을래?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그 마음으로는 다 이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하면 부족함은 그냥 드러나잖아요. 저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밤날 넘어져요. 왜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또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 이제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나요. 요번 주일 오예배 때 이제 성찬을 하는데 저희가 찬양인도를 1시 40분부터 2시까지 해야 돼요. 예배 시간 굉장히 난 정확히 지키는 데 또 이 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드려진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2시에 딱 이제 찬양이 딱 끝나면 내가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찬양 인도자가 이 시계를 못 봤는지 2시 5분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왜? 그만 좀 하라고. 왜? 2시 넘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한지 한 2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시 5분까지 넘어가니까 계속 이것도 언제까지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일부러 따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추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사인 주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또 못 보는지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아주 썩은 표정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나 이제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게 하듯 한다면, 주님이 그랬다면 아유 주님이 저러실 수도 있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죽게 하듯 못한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 이 드러났을 때 어우 주님, 예전 같았으면 이 드러난 거 가지고 쨍패가지고 성도들 얼굴도 못 볼 거예요. 왜? 내 썩은 얼굴을 봤을 거니까. 아니 집사람도 봤는데 딴 사람은 못 봐요? 아니 목사님 밤낮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가르쳐놓고 자기는 얼굴이 지금 똥 씹은 얼굴이네. 그럼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험 드는 사람이 어린 성도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봐도 그래,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해 준다 그랬고,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 과실을 이번에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서하니까 뭐 자기는 과실이 없어요? 자기도 살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과실이 있잖아요.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잘못과 허물이 과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과실이 용서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믿음, 난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행하려고 그랬더니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럼 부족함이 드러나면 빨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켜줬잖아, 너 그런 모습도 이미 죽은 옛사람이야, 죽은 시체야, 또 알려주시잖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깜빡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 긍휼을 받고 일었습니다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 죽노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육체를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계십니까? 자아를 이기고 계십니까? 사탄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기고 계십니까? 죄와 사탄을 이기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답변을 해요.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네, 아멘,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못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답은 알잖아요.
무엇이 좋은 거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를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비춰주세요. 생각을 해야죠. 난 육체를 지금 못 이기고 있었구나. 아니 세상을 못 이기고 있었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이기고 있었네. 내 자아를 못 이기고 있었네. 사탄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못 이기고 있었네. 난 죄와 사탄을 못 이기고 있었네. 이걸 발견을 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기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 그러는데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주님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공부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난 내가 잘나가지고 난 구원받았어.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난 구원받았어. 육체에서 세상에서 난 다 구원받았어. 죄와 사탄에서 나는 다 구원받았어.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못하죠. 왜요? 안 되는 걸 알고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욕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기는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영생 얻은 태신자 수준에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유치원을 가냔 말이에요. 언제 유치원을 가요? 뱃속에 있는 갓난아이가 언제 유치원 가요? 태어난 다음에 조금 성장을 해서 태어나야지 유치원을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이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이긴다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자아를 이겨? 말도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태아가 어떻게 스스로 숨을 쉬고 스스로 젖을 빨고 스스로 배변을 하냔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데요. 엄마 태초를 통해 다 공급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탄생을 해야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이제 이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될 필요성을 모른다면 이기는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야,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 포함된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 목사님 나는 이기는데요. 또 이럴 또 이제 생각이 들어온다. 이 마귀가요, 이 꾀를 주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자기가 곰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여러분 다 이깁니까? 난 다 이기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누가 이기고 죄와 사탄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2년 안에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지만 38년을 뺑뺑이 돌았잖아요. 똑같아요. 거듭난 다음에 이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빨리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거듭났어도 못 이기는구나. 나는 이기는 자가 못 되는구나. 아니 여러분들 지금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육체를 이겨요? 염려하는 죄도 못 이기는데요. 미워하고 불평하는 죄, 남을 판단하는 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도 못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이 못 이기는 걸 알아야지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겨요. 그래야지 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바로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증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로 임하신,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이 누가 세상을 이기냔 말이에요. 아니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아는데 누가 세상을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알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냥 물로 임하신 예수 그러면은 말씀이 물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 이것도 물어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냥 알면은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서 보혜사로 와 계시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예요? 하고 물어볼 때 성령이 때가 되면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들을 때 다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이 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천사의 수종을 받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 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시고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 장사 지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물세례의 의미를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야,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그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세례 받은 거야, 여기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걸 몰라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런 다음에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세례를 받은 목적이 뭐예요? 죄와 율법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서 장사 지낸 것이란 말이에요. 죄와 율법에서 우리가 종로로 됐잖아요. 죄의 종로로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종로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종로로 따던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주시고 장사 치러 주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셨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이해를 다 가지셨습니까? 이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죄와 율법에서 이미 해방이 됐지,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또한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거 이제 거듭난 다음에 사실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아니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지 그럼 이길 수 있구나. 근데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삼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밖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알아도 내가 세상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주님, 아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아니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데 왜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아니 왜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을 이기지를 못합니까? 이 궁금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물로 임하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을 뭐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 이기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갔더니 설명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려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율법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 장사 지낸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고 물세례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다 물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학습문답 6개월하고 세례문답 6개월 해가지고 이제 12개월 지나서 1년 지나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뭐예요? 누가 세상을 이기냔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요?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물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는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교회에서. 아니, 예수님이 피로 임하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 흘리신 목적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 흘려줬다는 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주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려 죽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너희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축복받아. 근데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미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과 영생과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 밑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종노릇을 해요.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행위가 자랑이 되죠. 나 기도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요. 난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11절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는 금식을 해야 하고 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요 자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걸 못하게 만드세요. 무너뜨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게 낮추시는 거란 말이에요. 난 12조를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도둑질하게 만들어요. 사정을 막 그렇게 가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 우리의 고백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옛 언약은 사람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 새 언약을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깨지지 않는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깨어지지 않는 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뿐만이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가 한 마음, 한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단계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뤄야지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자리로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